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즐겁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린 그런 복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말씀,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신 장면입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소란이 일고 있었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귀신들도 쫓아냈고 권능을 행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전에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각지로 보내실 때는 순종함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미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지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지금은 그런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믿음이 다 시들어졌어요. 식어버린 것이죠. 신앙생활은 날마다 열심히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서 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버리고요, 식어버리고요,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고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했던 일이지만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치고 뭐 다 했지만 이제는 못하게 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실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면은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타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며,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일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무엘상 2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시 한번 망명하는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을 망명지로 삼게 되는데, 블레셋으로 피해간 이 다윗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도둑질과 강도 짓을 합니다. 참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윗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오늘의 아픔, 어려운 이 모든 시련들을 견디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때 제거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그와 함께 했던 그 신하들 60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가족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부하들의 원망,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대처할 방법이 없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무릅쓰고서라도 망명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견디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사울과 그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하던 사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기뻐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지금 혹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27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2번이나 돌아갔지만 언제 또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다시 한번 망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2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꽤 오랜 기간을 망명 생활을 한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민족들인데, 같은 아모리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략질을 해서 돌아오다가 유다 민족을 쳤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하는 거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이상 다윗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으니까. 28장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 참 다윗이 곤란할 지경에 빠지지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의 군대로 참여하라고 하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뭐 그런 일을 벌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때가 다 됐는데.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한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참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결국은 이런 그 무당, 신접한 여인, 점치는 사람, 이방 우상 이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오늘 우리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게 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회개하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시내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블레셋 사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있다가 전쟁이 한참 급박해졌을 때 이스라엘 군대 편들어서 사울 군대 편들어서 블레셋을 멸망시키면 그럼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는 겁니다.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요 다윗이,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서 빼돌리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함께 머물던 성읍입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후방을 쳐서 군인들이 없으니까 노략질을 해간 거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자라는 얘기죠.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흘길을 걸어갔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흘길을 왔고 벌써 6일이 일주일이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추격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떼놓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쫓아간 거죠.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은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그의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꼭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몇 사람이 얘기하면 또 나머지는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헐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이제 뒤에서 후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1장 전쟁터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노략하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우상 신전입니다.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